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343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바가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할 때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또한 경청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풍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풍요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잊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속이며 세상 사람들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났습니다. 또한 다시 네로의 박해 가운데서 체포되어서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도 모두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 죽음이 다가왔음을 느끼면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면서 배교가 시작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식과 같은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바로 믿음으로 낳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믿음의 자식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내용은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또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된다. 경계해라.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나게 하신 영적인 자식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울까요? 지난 시간에 나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로 안타까운 사람은 우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태한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우매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왜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은 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을 안타까워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911페이지,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뭘까요?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행하는 자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지만은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우리는 지혜로 낙을 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행악으로 낙을 삼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가와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습니다. 항상 죄를 비웃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어떠한 지혜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될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가 자기의 토한 것을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배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체들을 실족시키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배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체들을 실족시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론에 빠져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단의 말로를 그대로 묵과하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종교 통합주의를 부르짖고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조금만 자신들에게 불리하면은 형제 자매라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면서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파닥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팔이 파닥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면서 분노를 드러내고 어리석은 자들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누구일지라도 그가 무엇을 얼마나 했다고 자랑할지라도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아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죄악이 창궐하고 있습니까? 악이 흥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함으로써 의의 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상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상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할까요? 받은 유업을 잃어버리는 사람. 받은 유업을 잃어버리는 사람. 네, 받은 유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잠언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25페이지 잠언서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25페이지 잠언서 14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리라. 다시 한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리라.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헐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품삯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온갖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성도들은 놀라운 상과 유업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과 유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과 유업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많은 것을 쌓아놓고서도 한순간에 쉽게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족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련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 귀와 우리의 두 눈은 주님 앞으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려올까요? 이 말씀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잠언서 14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입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리라. 내가 세워놓고 내가 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시기에 행위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 행위로 상을 잃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야 됩니다. 진실되어야 됩니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시작은 사탄으로 시작할지라도 끝에는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믿을 것이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스님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노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아둘 유업을 다 잃은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 사람들은 아무런 상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치와 책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둑하게만 거리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래 너는 잘했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큰 것으로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을 유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욕심을 버리십시다.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따라갈까요?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간다.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성도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23페이지입니다. 92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시 한번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잔머리를 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잔머리 잘 굴렸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맨날 두드려 맞았어요. 머리 굴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언제 정신 차릴래?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릴래? 그냥 정신 차릴래? 그래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살아나가 주시옵소서. 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 어리석은 특징은요, 바로 잔머리 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기주의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구약 1078페이지입니다. 구약 1078페이지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다시 한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남의 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딴 알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성도들 역시 똑같습니다. 자기 깨에 빠져버려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잠언서 12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깨에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어.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한방이면 끝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자기 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업선여기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리석은 자에 결코 누구의 조언이나 간섭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의 권고나 누구의 간섭도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일깨워 주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자기 아집으로, 자기 독선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깨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말에 대하여 맞장구 치고 그가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 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장깨와 잔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되겠죠. 하나님이 근심하는 성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은 나태한 성도들이며 어리석은 성도들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리석다라는 단어는요, 슬기롭지 못하고 둔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부패했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 이 장관들의 청문회가 진행되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으로 추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이렇게 의인이 없느냐 한탄이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릴 장관들의 후보가 전부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져가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대통령부터 그 모양이니 장관이라고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꿈꾸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겠다고 꿈꾸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더구나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요. 누구든지 욕심에 눈이 멀면은 스스로 어리석었음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타남에서 벗어나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임에서 벗어나서 참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참되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도는 오직 말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으로 부지런하며 참되고 진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말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고 내 영혼의 부흥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재도전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들으며 하나님의 안타깝게 느끼는 사람이 되었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롭기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며 참된 은혜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되고 부지런함을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것과 하나님의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늘 영적으로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어서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위에 굳게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기를 원하여 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에 그리하여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오라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의 뿌리를 받는 아버지 굳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9장들입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은 주님이 쓰시려겠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겠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달아져 주님께 영광 돌리리. 눈물 넘치라 내 육신은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속 그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우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부지런하며 참되고 진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즉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말씀과 진실함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